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4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기였던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시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살은 특별한 나이예요. 종교적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이 12살 때부터예요. 어쨌든 그 해, 예수님이 종교적 의무를 가지게 됐던 그 해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6월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나 보다. 아니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매해 갔다고 돼 있잖아요. 6월절마다. 6월절마다 매해 부모가 가는데 아이들은 다 남겨놓고 부모만 간다? 말이 안 돼요. 같이 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가기 어렵다. 그때는 부모도 안 가고 아이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의무를 갖게 된 이 해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요, 니산월, 니산월이라는 게 1월이에요. 1월인데, 유대력의 1월은 우리들의 1월보다 한 달 느려요. 한 달쯤 느려요, 대충. 그러니까 음력하고 또 뭐 별자리나 뭐 이것저것 섞은 게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음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충 음력 2월쯤 될 때가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이에요. 1월에 15일, 그때가 6월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계속돼요.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하루를 가고 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부모가 자기 자식도 놔두고 출발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나 와서 그걸 깨달아. 말도 안 돼. 아니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풍속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6월절 같은 절기 때에 이동할 때에 우리처럼 핵가족으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해요. 친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면 대가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게 아이들끼리 모여 있기도 하고 아이들은 몇몇 사람이 돌보기고 이런 것들이 막 분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딱 핵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 숫자가 많게는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숫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서 깨달은 이유가 뭐겠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잘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잘 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하룻길을 가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서 부랴부랴 이제 찾으면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아마 다른 친족들은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마 친척들에게 맡겨서 돌아가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부모만, 그리고 혹은 또 부모를 도와줄 몇몇 친척이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거슬러 오면서 어디서 떨어졌을까 모르니까 샅샅이 뒤지느라고 며칠 걸렸다고요? 하룻길을 왔었는데 사흘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힘들게 간 거죠.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도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운 건 적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핵심이 뭔지를 아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 자식이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6월절의 모든 예식들을 다 잘 지키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를 두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봉사, 열심히 섬기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지치고 신경을 분산돼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기억하시지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해놓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불평해요. 저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마라.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들에 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초대한 거잖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일이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기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놓칠 때에, 예수님을 놓칠 때에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내 직업으로 내 일들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됐던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와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 주목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에 지치고 피곤하여 주님을 놓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항상 붙잡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